백일 작정 기도의 19번째 날 19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조이고,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마치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도 백일 작정 기도가 진행 중이고,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어도 나의 백일 작정 기도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면서,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백일 작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동하지 아니하리라 작정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뜻을 세우고 우리 15장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정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 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하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 위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은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마다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백일 작전 기도의 19번째 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영상으로 달려나와 있던 육신으로 달려나와 있던 멀리 외국에서 달려나와 있던 말씀 앞에 달려나온 모든 심령 위에 주의 말씀이 부어지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출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유출병, 유출병, 유출병.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에 유출병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결함을 잃게 된다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유출병은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유출병은 밑으로 피를 쏟는 병인데 그 병을 앓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다. 이제 피를 쏟으니까 부정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야 피를 쏟으니까 부정한 자지만 문제는 15장에서 문제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병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병자가 머물렀던 자리, 병자가 누웠던 자리, 병자가 앉았던 자리, 병자가 만졌던 그릇, 병자와 스친 사람들, 이거 다 부정해진다고. 육신적으로야 멀쩡한데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멀쩡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흠이 생겨버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유출병자가 만졌던 그릇, 질그릇을 유출병자가 만졌는데 그거 모르고 내가 질그릇 만졌으면 그 질그릇 깨버려라. 그리고 유출병자가 만졌던 나무 그릇이 있으면 나무 그릇은 씻어버려라. 심지어 유출병자가 침을 뱉었는데 길을 가다가 침을 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튀었으면 하루 종일 너 부정한 자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는 옷을 빨고 몸을 물러 씻고 그래도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깨지고 다리가 깨지면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기부스는 아하 저 사람 그러면서 다 피해 다니면 돼요. 근데 이 유출병이라는 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입니까?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팔다리가 부러지고 깨어진 병은 이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거 다니면은 아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닙니다. 근데 유출병은 몰라요. 유출병은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유출병자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만졌던 자리, 유출병자가 침 뱉었는데 튀면 이거 부정한 자가 된다.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 더러워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깨어지고 부스워진 거에 환자야 우리가 피해 다니고 조심할 수 있는데, 아니 속으로 병든 자, 유출병자로부터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는데, 아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질까봐, 부정하여 질까봐, 부지불식간에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까봐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하고 늘 깨어 있어야 유출병자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정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당부하십니다. 언제나 조심하고 어디서나 조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조심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라 가지고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믿을 놈 없습니다. 믿을 여자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고 사랑은 섬겨주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깨끗하려면,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정결하려면, 거룩을 잃지 않으려면 누구를 만나든지 조심하고 어디를 가든지 조심하고, 그리고요 언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더러워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많이 닿아야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래 닿고 있어야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닿기만 하면 부정해지고, 스치기만 하면 부정해지고, 앉기만 하면 부정해지고, 만지기만 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방심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육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야 멀쩡하지요. 화장하고 옷 잘 입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유출병을 들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시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 내면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시는데,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 영적으로 아차하는 순간, 이 순간이 언젠가 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순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더러워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야 잠을 잘 수 있어도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대나 등잔에 살구꽃 형상을 새기게 하십니다. 또 아론 대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로 아론의 지팡이에 쌍난 살구나무 열매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 하단에 순금으로 된 금방울을 만들고 바로 옆에 살구꽃 형상을 실로 이렇게 만들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을 깨우다, 깨어있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도 살구꽃을 누벼서 만들어 놓게 하시고, 대제사장 아론이 붙잡는 지팡이에도 살구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 하단에도 살구꽃 형상을 실로 누벼가지고 집어넣게 하십니다. 살구꽃 하면은 유대인들은 알아요. 깨어있으라는 뜻이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궁화 하면은 삼척 정도도 다 합니다. 내 나라가 생각나고 애국심이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살구꽃 하면 깨어있으라는 말이지. 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다.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불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깨어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빠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빠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우리 밥 먹을 시간 없이, 쉴 시간 없이, 두 다리 뻗을 여유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출병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레위기서에 보시면 11장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 먹어도 되지 않은 짐승을 말합니다. 12장에 보시면 출산한 여인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은 나병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은 나병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밑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장
레위기 11장, 레위기 12장,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 레위기 15장에 걸쳐가지고 5장에 걸쳐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5장이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 오늘 본문 31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11장, 12장, 13장, 14장 그리고 오늘 15장까지 왜 5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31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지는 데서 떠나게 하려고 5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31절 잘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더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더러워지고 중직자들이 더러워지고 목회자들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진다. 성도들이 더러워지고 중직자들이 더러워지고 목회자들이 더러워지면 영적으로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주의 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중직자들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버젓이 찬송 부르고 버젓이 헌금 드리고 버젓이 예배 드리고 버젓이 순종하고 버젓이 헌신하고 버젓이 충성하고 버젓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의 전이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부정하고 영적으로 쓰레기가 잔뜩 이제 하늘까지 쌓여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가 부정하여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전이 더러워진다. 주의 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31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백성들의 죽는다. 영이 죽고 육신이 죽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레위기서에서 또 말씀을 하시 18장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멀쩡한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의 7 족속 아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7 족속을 왜 쫓아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주고 싶어서 쫓아내십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일러주십니다. 저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왜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그들이 더러워서 쫓겨나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가득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는 거다. 여러분 죄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죄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일꾼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죄의 끝이 있어요. 죄가 차면은 하나님께서요 그에 상응한 보응을 하세요. 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차서 쫓겨나는 거다. 그 레위기 18장 24절 25절 이 영적인 부분이죠.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말씀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육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 믿어서 땅에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복 받을 수도 있지요. 기도 응답 받지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육적인 부분이고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계는 육의 세계가 있고 또 영의 세계가 있어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이게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저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인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땅이 너무너무 더러워지면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 버린다. 27절 레위기 18장 27절 28절 29절 30절입니다. 저 죄송하지만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27절 28절 29절 30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육의 눈이 열리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는데 저 하나님을 곁에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는 날면서 하나님의 주변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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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에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 이사야서나 아가서나 계시록이나 그런 인생들을 가리켜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지극히 거룩한 인생, 하나님을 예수를 많이 닮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인생을 부르십니다. 신부다. 그 인생을
신부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어느 만큼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형상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적으로 예수는 우리 신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신랑과 신부 같은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의 거룩함을 가장 많이 닮은 자, 그러니까 예수만 사랑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아가서나 이사야서나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서도 그를 가리켜서 신부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은 예수의 종된 이들에게 사명이요, 거룩은 예수의 증인된 이들에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거룩으로의 여정을 떠나시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지, 어제 내 거룩이 저 유출병 걸린 병자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더럽힌 자랄지라도 오늘 다시 거룩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혼자 가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또 오늘 새벽에 많은 분들이 달려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혼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신앙은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간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니요.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고,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 매십시다. 눈이 번쩍 뜨이도록 내 영혼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십시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새벽 되어서 이 한날 영적으로 깨어서 달려가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한날 새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서로 내가 유출병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손이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지고 눈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고
나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나의 육신이 더러워지고 영이 더러워지고 혼이 더러워진 채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지라도 예수 보혈로 나 좀 씻어달라고, 정결함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깨끗함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거룩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